우리 계속해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팔장 8장 1절부터 좀 길지만 팔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네 백성에게와 네 화덕에와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발견되지 않으면 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지 못하면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유일한 대답 참 하나만 참이기 때문에 그 참에 대한 참으로 이 성경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은 전부 이스라엘 역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국가에 관한 그 역사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 지금도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이 생명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말하면 정확한 진리의 참 진리의 은혜 그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생명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요즘 신신학자들이 이제 기독교 신학자조차도 이게 신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가 현재이신 그분의 눈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출애굽기도 기록한 이 모세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하셨지만 벌써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벌써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론의 싹이 나는 부활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땅에 그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보낼 때 저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모세 편에서 볼 때 우리 진리를 붙잡은 사람 편에서 볼 때 제일 먼저 보여준 것, 여러분과 저가 나가야 되는 것. 구약 성경의 예표적으로 마른 막대기, 비록 이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지만 생명 있는 지팡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여러분과 저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탄에게 물린 죄의 독성으로 죽어가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매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과 저 대신, 내 대신 타락한 죄의 본성인 죄 있는 뱀의 형상으로 주님이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왜? 나는 뱀에 물려서 원래 나는 뱀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내가 죽어야 될 내 대신 그분이 내 모양 되셔서 죽으실 때에 뱀의 형상으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인간 육신을 입고 오신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아직도 크리스찬들이 이 빛이 아직도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부패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내 모습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모든 죄와 사망을 여러분 폐하셨습니다.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를 믿는 여러분과 저 안에 영생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지팡이를 붙잡은 사람,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 이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사탄을 향하여, 바로를 향하여, 세상을, 애굽을 향하여 갈 때,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먼저 이것이 내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생활을 하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적이구나. 야, 이거 뭐 옛날 모세가 이렇게 이적을 행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만 하나님 말씀하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가는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 먼저 복음의 실제를 붙잡고 먼저 그 진리를 내밀고 그 진리를 붙잡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생명은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어떤 환경에 들어갔든 직장에 갔든지 어디 갔든지 나는 오늘 갑자기 출근하고 나서 보니까 직장에 가서 보니까 나는 갑자기 복음의 지팡이 집에 두고 왔어. 오늘은 세상이야. 주님과 나하고는 교통이 없고 오늘 상사를 만났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에 대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십자가는 어디든지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하면 누려야 되는 누림은 사라졌고 지팡이 어디다 집에다 두고 오셨습니까? 복음의 지팡이 어디 두셨어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내가 어딜 가든지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진료망이 이루어진 이 복음의 지팡이, 내가 붙들고 연합된 이 믿음의 이 새 생명, 이건 어디 가든지 항상 제일 먼저 내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요즘 하는 말로 어디 가든지 그것이 적용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으로 먼저 주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진리가 먼저 내 마음 안에 먼저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도 지팡이를 붙잡고 여러분 애굽 왕 바로를 상대하다가 우리 성경 쭉 읽어보면 나중에 12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의 지팡이 붙들고 가다가 계속 내밀고 가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실제대로 증거대로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실상이 나타나므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승리하는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내용이 그냥 이렇게 그냥 여러분과 저의 관념적으로 내가 믿고 있지 하는 그러고 이 세상에서 실상이 안 되는 실상 구원이 되고 실상 세상에서 해방되는 그런 경험이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그 지팡이만 붙들고 가면 모세와 아론에게는 분명하게 조금 있으면 문설주의 피발림과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을 통한 분명한 애굽에서 해방, 세상에서 해방. 모세가 그걸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도. 나는 신앙생활에 먼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크리스찬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나는 사람과 환경 속에서 먼저 무엇을 내밀고 접촉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룬 진리,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이제는 그 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사라지고 나의 환경과 생활이 해석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세상이 알아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어떻게 알아요? 세상이 좋은데 세상이 너무 귀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보이는데 세상이 알아집니까?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이 지팡이 안 붙은 한은 복음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나타난 그 은혜 안에 내가 붙잡혀서 그걸 붙잡고 그 진리와 연합된 믿음으로 그걸 앞세우고 그 바라보고 가지 않는 한 여러분과 저는 세상 몰라요. 오늘 여기서는 우리는 첫 번째 재앙부터 둘째 재앙 다 지팡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나일강 하수 저 첫 줄이 어떻게 저주의 피로 변하는지는 지팡이가 접촉될 때 아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십자가 죽음 속에서 옛 창조가 심판되어졌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거짓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이었다. 그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죄인은 육신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으로 오셔서 그분이 내 모습, 뱀같이 타락한 뱀의 독소를 가진 내가 내 모습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세상이 그를 그렇게 타락한 세상인 것을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지팡이를 내가 붙들고 거기에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모세와 아론의 첫 표적 이 지팡이 복음 보여줬더니 무시했잖아요. 제가 오늘 8장 읽었지만 7장 1절에 7장 14절부터 첫 번째 재앙 나일 강물이 변한 얘기입니다.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표적,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일으켜서 바로 세상의 본질과 상태를 폭로하고 보여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재앙이 7장 14절에 15절 보니까 나일강이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뱀 되었던 지팡이를 잡고 바로를 만나라. 이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이제 세상이 무엇인지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을 드러내는데 바로와 모세와 아론에게 너 손에 든 뱀이 변해서, 거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15절이 보면은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 말고 뱀 되었던 지팡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진리,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새까만 죄인 되었던 여러분과서 대신 날 위해 날 십자가 못 박으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 뱀 되었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 바로 만나라. 그러니까 이 모세 아론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 크리스찬의 이야기예요. 또 한편으로 우리 축소해서 우리가 보면 언제든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십자가의 주님, 그거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그 나가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그 지팡이로 접촉을 했더니 저 하수강물에 접촉을 쳤어요. 나일강 하수를 치면 온 애굽 땅에 나무 그릇,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 하수가 무엇입니까? 애굽, 그 당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애굽의 젖줄입니다. 나일강 없으면 애굽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근본. 치니까 전부 피로 바뀌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원천, 인간의 삶의 절대적인 이 세상의 시스템, 헬라어로 코스모스, 세상 조직, 이게 나일강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진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번 툭 건드려 보세요. 그 진리 안에서 한번 세상을 들여다보세요.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돈줄, 이 세상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서 보면 타락한 인간들이 의존하고 있는 세상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진리를 떠나서도 한번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이 세상을 지나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이라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 안 됩니까? 내가 요거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웅다웅해야 하고 내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이 붙잡혀서 끌려서 내가 이렇게 주님 바라보는 일이 그렇게 희미하게 되는가? 진짜를 찾았다면, 진짜 십자가를 알았다면 웬만한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내 감정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미 여러분 작정된 곳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두신 소망이 있잖아요. 속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지팡이 집에다 두고서는 그냥 나가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도 나는 먼저 내가 붙들고 그 앞에 내밀어야 되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다른 표현으로 그 말이에요. 먼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나면서 내 마음 중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나는 그 사업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도 내 중심은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붙잡은 사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에녹성을 만들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출발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것도 이 세상 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여러분과 저들에게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인 축복된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나일강 하수가 아니라 계시록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여러분과 저 정말 믿는 자들이 갈 곳입니다. 이미 천국이 갈 뿐만 아니라 이미 천국이 왔어요. 여기는 그대로 지금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그리스도 열매, 기쁨, 희락, 사랑, 그냥 화평, 오래 참
맺히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내 배에서 생수 넘치는 생명수에 강유돼서 여러분과 의 삶을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본질을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니까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세상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렵지만 세상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그게 인생이라고 그냥 우기는 겁니다. 왜?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도 아는 게 없으므로. 인간의 종교성이 예수를 모방을 하고 모방만 하지 이 진리를 믿기를 거절합니다. 그게 애굽 술객들이 자기 술객들이 그렇게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놓고 자기들은 해결 못해요. 비슷한 소리를 하면서 인생은 그래 맞아. 너희 말대로 인생 이 세상 보니까 정말 세상에 한심해 범죄투성이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다 그렇고 아주 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본인도 아주 다 시인하면서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 못해. 그럼 어떻게 인간이 이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느냐? Nothing. 이 술객들이 하는 일이 저희들이 똑같이 흉내내는 것 같은데 해결하지 못하는 거. 자, 첫 번째 그 본질을 이 세상의 본질을 보여준 뒤에 8장 1절에 오늘 읽은 그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전해라. 예.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계속 거절해도 사탄이 무슨 수술을 쓰고 회방해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계속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예. 모세와는 또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예. 여러분이 한번 생활해 보세요. 생활하다 생각해 보면 생각 안 납니까? 오늘 하루 그냥 주님 다 잃어버렸어. 보니까 내가 완전히. 근데 어떤 때 또 금요일에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그렇지. 크리스찬인데 내가. 또 같은 또 구역에 모여서 또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주님 내가 또 속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또 보내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야 되는데 내가 좌정하고 주님이 문 밖에 두드려요. 여기 보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 주님을 세워놓고 나는 내 심령 속에 툭 주저앉아서 내가 주인이 돼서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 택한 백성들 이 구원 얻은 사람들 마찬가지 더 깊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계속 주님께서는 끝까지 일하십니다. 끝까지. 성경에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굽히지를 않으세요.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뭐가 보기 좋아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이렇게 따라다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우리는 그분의 사랑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과 저는 계속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 첫사랑 잃어버리고 계속 세상을 바라보니까. 8장 2절부터 7절까지는 하수에 이제 또
손을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냐면 세상의 본질은 근원이 저주된 세상이고 그 저주로부터 발생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절부터 7절까지는 하수에서 개구리가 생기고 그 개구리가 올라와서 침실, 욕실, 침상, 집, 화덕, 떡반죽 그릇 속에 다 들어갑니다. 개구리가 올라온 근원 어디냐?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일강 하수에서 올라온 거예요. 물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내가 원하는 삶 속에 있는 고통들입니다. 여러분, 침실, 침상, 집, 떡반죽 그릇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 삶의 모든 곳이잖아요.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나에게 줘야 될 모든 풍요로움 속에 있는 고통, 징글징글한 거.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개구리 신을 섬겼습니다. 풍요롭게 하고 자녀 생산을 많이 하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풍요롭게 하는 거, 사실은 그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 집 문제, 세상의 사업의 문제, 모든 영역의 그릇의 모든 문제에 그게 나를 성가시게 만드는 게 돼버려요.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얻으면 최고 행복하겠지 딱 붙잡으면 그게 나를 계속 그렇게 자유를 주던가요? 옛날에 재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면 그 다음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인해주기 바쁘대요. 너무 바쁘니까 그 다음에 재벌이 그 고급 승용차 타고 차 안에서 김밥 먹고 그 사인해주고 뭐 확인하고 거기 신경 쓰느라고 자기 시간은 없고 이제는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는 성질로 바뀌고 와글와글거리는 개구리입니다. 시끄러워. 여러분과 저를 성가시게 만드는 것, 돈, 사업, 징글징글한 것. 여러분 애물단지 많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애굽의 술사들도 개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처리하지 못함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길 원해서 이제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이걸 처리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기 삶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통들에 대하여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 벌려놓고 해결 방법은 없어요. 내가 왜 거기 끌려야 되는지, 내가 왜 염려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자유해야 되는지 해결책이 없어요. 못해요. 만들어 놓기만 하지. 사람이 주님 만나서 내적으로 진정한 소망과 평강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무엇으로도 와글거리는 개구리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와글와글 거리는 게 있습니까?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주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근원은 저 나일강 하수에서 왔어. 타락한 세상에서 온 거야.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에서 온 것,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네 밥그릇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지팡이로 해결합니다. 복음으로. 인간 속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올라오는 욕심과 탐욕, 이기적인 자아에서 여러분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 나의 죄 문제와 옛사람의 성질들을 못 박아 처리해 놓은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만 해결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래서 지난주, 요번 주 우리 주일날 예배 때 정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 여러분 되새기고 또 되새기셔야 돼요. CD를 사셔서 10번이고 20번이고 들으세요. 키가 거기에 있어요. 핵심이에요. 저는 정 목사님 지난주 그 말씀 드리면서 야 이제 더 전할 내용 없다. 사실은 그거다. 그게 전부다. 우리가 저것만 안 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진리에만 품이 연합된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히 믿음만 가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예. 해결이 안 된다면 믿음으로 안 사는 것뿐이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지. 그 사실을 확실히 보았다면 크리스찬 정확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 가는 길 보세요. 복음의 지팡이만 붙들고 붙잡고 이것만 내밀고 가면 다 드러나요. 거칠 게 없어요. 사탄의 본질 다 드러나요. 내 앞에 문제가 다 해석돼요. 수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애굽의 수사들이라는 말 나오죠. 이 수사들이라는 말이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에는 그 수사라는 표현을 우리는 수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얀네와 얀브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흉내를 냈지만 이 얀네와 얀브레가 실제는 아닌 것을 드러낸 사람들, 비진리의 사람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 얀네와 얀브레 이 술사에 대해서 바울이 써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모세가 지금 진리를 내놨잖아요. 지팡이로 지금 그렇게 드러냈더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향하여 진리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들도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너도 그래?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려운 자니라.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가 뭐냐? 진리를 대적하면서 믿음을 버린 사람.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은 사람. 비슷하게 흉내까지 내는데 종교인들이.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십자가 진리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도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처리되지 않는 자아와 또 처리되지 않는 나의 성질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안 될 때 그것 때문에 진리로 덮어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나에게 정확히 진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 이 십자가에 일어난 진리를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 내가 무엇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주님? 그럼 차라리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뭐냐면 주위에 보니까 다 그냥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거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하고.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택한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복음을 제시해도 머리로 비슷하게 고백만 하고 자기도 흉내내면서 실제로는 진리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얀네와 얀불의 술사예요. 그거를 바울은 정확하게 그 술사들을 얀네와 얀불을 진리를 대적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곳이며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예. 교회는 나의 삶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액세서리나 취미나 활동 무대가 아닙니다. 정말 내 신앙생활에 내가 어떤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정말 주님 가는 그 길, 영생의 길을 가기 원하지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용서도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 나는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으면 그게 뭐냐면 그게 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다 타락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저 바로로 말미암아 온 하수강물, 나일강 하수, 거기서 그 근원에서 올라온 와글와글 거리는 내 소리, 내 안에 그냥 와글와글 거리는 소리, 자기 소리,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성령님도 안 오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먼저 십자가의 주님을 알 때에 내 죄사함과 생명이 오는 것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오늘날 성령 이상한 운동도 있죠. 쏘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도 자기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를 안 사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안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의 신앙도 모세와 아론이 먼저 복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내밀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바울의 그 서신서 고린도전서 후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개척해놓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떠난 이후에 거기는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과 많은 기적과 지식과 많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게 아니고 전부 이제 그 다음에 은사와 자기 능력과 자기 자랑과 이런 걸 붙잡은 거예요. 그 은사, 기쁨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붙잡은 거하고 비슷한 사람이니까 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 봐라. 난 누가 좋아? 이게 사람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은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면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하면 살지 않는 신앙에는 나중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상한 일이 많이 나타나죠. 부정한 일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느냐? 내가 더 큰 은사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쭉 설명하고, 부활이 없다고 나중에 그들이 뭐냐면 자기의 정신이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막 부활 얘기도 하고 쭉 설명해서 서신을 띄웠습니다. 띄웠더니 이들이 그걸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에요. 띄웠더니 일부 많은 사람들이 야, 바울은 편지를 보면 글을 보면 참 중하고 무게가 있는데 말로 대해보니까 시원치가 않아. 말은 별 볼 일 없어. 설교가 별로야. 이렇게 비난하면서 그리고 그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다시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는 사랑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들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이 없어요. 이제는 바울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 만난 이후에 예수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시아에 내가 복음 전하고 다닐 때 내가 그 환난 중에 내가 단 힘에 지나도록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죽는 줄 알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를 깨트리는 십자가의 훈련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그의 서신서에는 계속 이 보배, 질글 속에 단 보배와 그 다음에 향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너희는 편지다. 자신이 보지 말고 남들이 읽어낼 수 있는 편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중에 3장, 4장 가면 고린도후서 가면 자기 사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뭐냐면 전부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에 대한 모든 것, 자기 3층 전 경험한 것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그는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자기가 거기서 처리되고 거기서 정리되고 거기서 해석되고 거기서 발견되고 거기서 처리하고 내려놓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거기서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말 없어요. 신앙생활은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바울의 서신이 그랬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항상 먼저 지팡이를 들고 그거를 내밀고 의지하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매일 우리 십자가의 복음 안에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두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생명을 알고 믿음으로 그 주님 바라보면서 매 순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비천한 몸으로 죄인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죄인 사탄의 종로를 타던 죄인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모습 내가 되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모든 심판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은혜를 믿는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셔서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를 주의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어디를 가든지 은혜 아래서 주님 풀어지며 이 주님만 바라보고 이 주님 십자가만 의지하고 이 십자가 깊이 연합되어 나는 날마다 십자가 넘겨지고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 살아가시도록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다 이미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실이, 이 객관적인 진리가 나의 주관적인 진리로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주님 정돈시켜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실이 우리의 진정한 목격자로, 우리도 증거자로 이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